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주초는 많이 또 추웠다가 또 날씨가 조금 포근하니 좀 좋은 가을 날씨를 또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환절기라 또 감기 환자들이 많고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음누리 캠퍼스 리모델링과 또 순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기쁨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년의 사건과 또 그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는 부분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년에 대한 평가는 은혜, 교만, 회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지만 이내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고 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럽게 순종한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회복하며 유다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히스기야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분명히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했다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 연장의 그 은혜마저도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망각한 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행위만 남고 정작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즉 우리 자신이나 가족의 병이 나았을 때, 또는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서의 일이 잘 풀린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고백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놓쳐서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생애를 마감한 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그에게 다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교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순간 실수할 때에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는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과도 함께 하였고, 이것은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개는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겸손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 이후에 히스기야 개인과 유다 왕국 전체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형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혹은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성취한 것이라는 교만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할 것이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그 일에 감사하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상한 심령을 찾으시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